자,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믿고 조직을 믿고 자신의 능력과 권모 술수를 믿고 그리고 자신의 재력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여호와만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바위시여, 나의 요새이십니다.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무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러한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애굽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상징입니다. 거기에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바로왕이 있었습니다. 바로왕을 믿습니까? 애굽에 많은 부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재력을 믿습니까? 애굽의 술사, 책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아이디어를 믿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애굽에 구하여 내려가 도움을 구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도움을 얻지는 못합니다. 시편 62편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9절 10절 같이 읽죠.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세상 사람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인간적인 권력, 힘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자, 제 아버지는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고 사회에 나오셨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그 흥망성쇠를 늘 지켜봤습니다. 아주 뼈저리게 경험적으로 지켜봤는데 아버지 사업이 잘 될 때에는 제가 부잣집 아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자가 다 그렇죠. 사업이 망했을 때는 끼니도 없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친구 집 가서 놀러 가서 일부러 식사 때까지 버티다가 한 끼 얻어먹고 오기도 했습니다. 돌아오면서 너무 처량했어요. 내가 밥 먹으려고 괜히 버틴 것 같아가지고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아들로 지냈을 때도 있고 정말 끼니가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얼마나 희망찬 얘기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이번에 하는 그 일이 정말 큰 일인데 우리 집안이 달라질 거다. 저희 아버지가 재건축 조합장을 하셨는데 그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우리 빌딩을 작게 지어줄 거라고 업자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희망에 들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건축주가 되는구나 우리 집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던 중에 다 잘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뒤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던
제가 이 사실을 얘기할까 말까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이 갑자기 죽었어요. 다 해주겠다고 약속한 시장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한 번의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건축주가 되기는커녕 더 어려운 시절을 견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정말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은 말씀이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같이 깨달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호흡을 거두시니까 그와 더불어 희망을 걸었던 우리 집의 모든 그 계획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사람이 큰 일을 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지만 호흡을 거두는 순간 혐오스러운 시체가 되어버립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면 그만큼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에레미야 17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죠.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니 의리는 죽음을 명쾌하느니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할 것이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날개를 두고 날아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가 8천 넘었다고 좋아하다가 역사를 배워보십시오. 갑작스러운 주식시장 호황이 외국 자본의 갑작스러운 철수, 주식 폭락, 공장 폐쇄, 실업자 속출, 그게 바로 1929년도에 있었던 경제 대공황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재물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임이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 영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매일 자기에게 들려줘야 될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91편입니다. 다시 봅니다. 밤과 낮에 여러 위험으로부터 지켜내십니다. 5절, 너는 밤과 낮이라고 그랬죠?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화살과, 이 살이 화살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행이에요. 슉 하고 날라와서 탁 표적에 꽂히죠. 낮에 그런 예측하지 못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흑암 중에 행하는 옌병과, 발음을 잘해야 되겠네요.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기 낮과 밤이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죠. 낮과 밤을 합치면 하루 종일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라. 그 하나님이 너의 근본적인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그가 너의 요새여, 너의 바위여, 너의 산성이 될 것이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전후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데, 공간 속에서도 내 전후를 들으시며 시간 속에서도 내 전후를 들으시며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나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앞과 우리의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공간적으로도 계시고 시간적으로 계셔요. 공간적으로 계시다라는 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시간적으로 계시다라는 것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전과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수단과 도구가 됩니다. 전후를 두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3편, 이사야서 63편 9절입니다. 63편 9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 사랑과 긍휼로 구속하고 들고 안아주시는 분이 주는 그 대상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보호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며 우리의 전과 후를 두르십니다. 시편 139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139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우리 삶과 관계된 모든 것,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우리의 전후를 둘러주십니다. 내가 다 이해 못해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39편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 그 역사적인 사례가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약속을 기록된 말씀으로 역사적 사례로서 보여주시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제가 힘들었을 때 이런 말씀을 다 적어서 노트에 한번 옮겨봤어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우리는 황무지에 있고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하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33장 12절, 신명기 33장 12절. 성경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12절.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깨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지만 신앙을 지키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그의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십니다.
이 표현이 그대로 노랫말로 있습니다.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폭풍우가 있는 바다를 걷게 나를 일으켜 세우셨는데 I am strong, 나는 강합니다. When I am on your shoulder, 내가 당신의 어깨 위에 있을 때 나는 강하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서양 문학의 대부분이 성경에서 유래됐다 그러는데 성경에 익숙해지면 세상에서 쓰는 표현이 결국은 성경에 있는 아름다운 말들을 조금씩 변형시켰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나는 당신의 어깨 위에 있을 때 비로소 강해집니다.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이렇게 그런 노랫말로 되어 있는데 그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고센 땅과 애굽 땅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세상은 날로 소란해지고 전염병과 전쟁의 소문과 경제적 파탄에 대한 불안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여호와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그는 전능자의 그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설교 때 요한웨슬레가 목사된 지 13년 만에 구원받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요한웨슬레가 자신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이유는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배가 침몰의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는 죽음 앞에 너무 두려웠는데 모라비안 교도가 그 두려움 속에서 평안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에서 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실제 삶의 헌신으로 표현했습니다. 요한웨슬레는 그들의 헌신된 삶을 보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신앙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폭풍이 있는 그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요한웨슬레는 정말 그 문제를 갖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그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웨슬레가 왜 나는 두려웠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그날 밤만 생각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 문제를 정말 깊이 생각해서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인간은 본성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한 거고 아직 상황과 환경을 제대로 겪어보지 못한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지 금방 깨닫습니다.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두려움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두려움을 해결한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도 그 놀라운 사랑으로 현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폭풍 우위는 그날 배가 침몰할 수 있었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죽음이 현실이 되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최선의 결정이라는 걸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두려움을 극복한 겁니다. 요한의 슬레가 그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잘 정리를 했어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안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께 자신의 생사를 맡겨버린 거예요. 죽어도 좋다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암에 걸리고 그리스도인도 사건 사고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인도 전염병이 돌면 병에 걸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 속에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같이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며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 겁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에 대한 문제를 예수께서 직접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내 삶의 결정권을 행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결정하시면 틀림없이 최선의 결정입니다. 맡기니까 폭풍 우위는 그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은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일깨우고 하나님께 연약함을 간구하며 두려움을 해결한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스스로에게 외쳐야 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은 나의 요새, 반석, 피난처, 바위, 산성, 방패 되십니다. 그래서 삶의 불안함과 불확실함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여러 가지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매일의 삶은 간증이 됩니다. 주께서 참으로 함께 하셨다는 걸 경험하는
간증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을 하나님 앞에 매일 고백하고,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일깨워서 결단과 결심 속에서 살아야 되고, 연약함 속에서 간구하며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